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역사다, 책망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가지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아서 육신에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가능케 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수양과 내가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성품을 허락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했냐면 성령의 침례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는 이 침례와는 달리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 구약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저 임재하셨다가 그가 불순종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자신의 집을, 거처를 우리 안에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뭐라고요? 내재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친다고 했어요?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보증을 하셨어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마지막 네가 구속받는 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 보증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보증금으로 주셨다고요?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네 가지입니다. 제가 모션까지 가르쳐드리면서 말씀했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네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축복을 늘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마지막 단계를 제가 상당히 좀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공부를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네 가지를 공부했으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말이죠. 엄청난 많은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때때로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단 말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간 약 한 2개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역사를 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하심이라 그랬는데 충만케 하심 그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 우리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제거하거나 충돌함이 없이 그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시는 역사. 예.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한마디로 내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는 역사예요. 이것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완전히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받으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사이는 이렇게 저같이 깨끗한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들이 인기입니다. 뭐 믿어지지 않는가 본데 제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러나 약 한 10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다 목사님들이 바꾸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홀리 보이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목소리.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것 같으세요? 목을 완전히 변형해가지고 산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위 그것은 의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홀리 보이스라 그럴지 몰라도 의학적으로는 보면 목소리가 파열된 거예요. 그죠? 파열음을 내는 거죠. 무슨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이 세상 친구는 다 보기 싫어지고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목소리도 변화되고 말 스타일도 변화되고 뭐 세상과는 전혀 관계도 없으니까 안 믿는 남편 보고 함부로 담대하게 핍박을 받아도 기퉁배기를 맞으면서도 사탄이라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뭐하거나 제거하거나 충돌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태어날 때 성격이나 기질을 주셨어요. 그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약간 급하죠. 어떤 사람은 차분합니다. 차분한 성격이 대부분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분한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기 쉬운 거예요. 약간 성격이 급한 사람은 활달하고 외성적인 거예요. 그것은 어느 성격이 좋다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기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나쁜 품성은 고칩니다. 막 혈기를 내고 자기를 비관하고 늘 자책하고 이런 나쁜 기질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지 모르지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기질은 전혀 손상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가장 나이스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해요.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참 싫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 밥이 다 식어요. 식사 기도를 하면 10분, 20분 끝이질 않아요. 기도원 원장님이 오시면. 이상하게 기도원 원장님, 기도원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을 제가 만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뭐 세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러고, 야단치고 말이죠.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건데, 우리 장인어른이 교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식과 고집은 비례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를 갖고 계시면, 너무나도 내가 괴로우니까, 되게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성품, 그 좋은 감정,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하겠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좋은 건 다 나오잖아요. 자, 정의를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제거하거나 충돌함이 없이 그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시는 역사. 아멘? 이해하십니까? 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성격,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성령 충만하심에 관해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몇 가지 성격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성격이 뭐냐 말이죠. 성령께 충만케 하심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오늘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꼭 심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케 하시면 나는 그거 싫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하게 명령하신 명령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충만케 하시지는 말고 반쯤만 채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케 하신 사람을 보니까 제 눈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은 세상에, 저 같은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서 한 발은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가 이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 안 받을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만케 하심의 성격은 이것은 모든 신자를 위한 거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맨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바로 당신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이 성령 충만을 누가 하느냐? 도대체 누가 충만케 하시느냐? 세 번째,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자꾸 사람들은 내가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막 악을 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배터리시고 나는 그 배터리를 가져오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배터리 가져오는 케이블은 뭐냐? 기도다. 그래서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하고 보통 기도해서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충만케 안 해주실랍니까? 안 해주시면 저 죽겠어요 하고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 제끼는 거예요. 가만 거기에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생각 속에는 내 정성 이퀄 충만케 하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가 하느냐?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신 부흥사들이 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 뭐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 김기동 목사님 여기 와서 부흥회도 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분이 한참 부흥회를 다니실 때에 그 밑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한 분 계세요. 그 김기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손을 자꾸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얹더라는 거지.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그 노는 손 아깝지 않냐고 내 머리에 좀 올려놓으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성령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냐면 맨 부흥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여러분 머리를 자꾸 남의 손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대미는 거는 사람의 머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건 소머리가 하는 거예요. 소머리가. 이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안수를 안 받을 건 아니지만 참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아무데나 갖다가 그저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그저 안수하고 등줄기를 한 대 내려치면은 번쩍 하잖아요, 뭐가. 그러면 아, 성령 충만 받았구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은 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며칠 가는가? 한 일주일, 한 달 기쁘죠? 그 다음에 가면 또 맨날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싸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령 충만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인데 사람한테 가서 받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케 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참 이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좀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안수 받아야 되니까. 저도 참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목사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네 번째 성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그저 한 번 받고 말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계속해서 제가 같은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어떤 부흥회에 가서 확 받으면은 당신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날짜까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김모모 부흥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국말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현재 용법. 이 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것을 얘기할 때는 반복해서 받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하심도 한 번 받고 성령의 침례하심도 한 번 받고 성령의 인치심도 한 번 받고 성령의 중생케 하심도 한 번 받고 그런 단어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하심은요.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받고 말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달 매시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아이고 나는 작년에 너무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꽉 차버렸어. 올해는 좀 쉬자.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5년 전에 내가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올해는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매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충만케 하심의 성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명령이죠. 모든 신자를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엔 계속해서 받아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러므로 안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신앙생활에는 됐다 이게 없어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계속 그 말씀입니다. 자, 충만케 하심의 의미 조금 보충해서 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충만케 하심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뭐 목소리 변하는 것도 아니고 펄떡펄떡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님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컨트롤의 문제예요. 컨트롤. 누가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 성령 충만하신 분 물 한 잔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자꾸 이상하게 타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물 한 잔 갖다 주십시오. 이러면 또 아무것도 안 갖고 올 텐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갖다 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특별히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뭐가 가득했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냐 하면 뭐가 가득해가지고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아, 이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뭐가 가득했어요? 이번엔 시기가 가득해서 그 결과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나중에 결국 이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왜 이 두 구절을 들었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한 무리는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냥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자기의 축복을. 뭐 때문에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시기의 노예가 된 거죠.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이 예는 뭘 보여주냐 하면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부흥과 시기의 노예가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무슨 뜻일까? 잘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가 애쓰시다가 술 취함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왜요? 술 취한 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또 모른 척하고 또 딱 잡아 떼시는 표정이 그냥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술 취한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술을 취해본 사람보다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술 취한 사람을 본 사람이 술 취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잘 몰라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술 취한 것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성령에 충만케 하시면 긍정적인 면이요 부정적인 면과 두 개를 대치시키지만은 거기에 어떤 통일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일점이냐면 내 정신이 아니고 컨트롤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 자녀에게 남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내 모든 결점을 성령 하나님께서 술이 나를 사로잡듯이 이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정상적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내 영을 가득 채우셔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거든 오늘 저녁에 가서 쇠주를 한 병 사서 다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술을 마셔보면 제정신이 아니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질이나 내 나쁜 습관이나 내 모든 성격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행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능력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획표를 많이 썼더랬어요. 계획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는 뭐하고 몇 시부터는 몇 시는 뭐하고. 결혼해서도 제가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갖고 한두 시간 끙끙거립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와서 뭐 하냐 그러면 계획표 세운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처음에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1, 2년이 지나더니 뭐 하냐고 그래서 계획표 쓰지. 그럼 뭐라 그러냐. 그거 실천하지도 않고 그거 왜 써요? 그럼 또 제가 또 뭐 목사가 말이 집니까? 여보 그러니까 계획표지. 안 그러면 내가 실천표라고 쓰지. 늘 그러고 썼습니다. 제가 계획표를 늘 쓰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새로워질 능력이 조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이 나쁜 어떤 품성 같은 거 이건 내 힘으로 못 고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잠시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되지 않아요. 내 말 조심 하나 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잠시 될 것 같죠? 그러나 석 달만 참아보세요. 입이 달싹거려갖고 견딜 수 있나요? 전화통에 막 손이 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니까 그것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안 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어릴 때 벌써 그렇게 다 습관이 배웠어. 이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이제부터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나니?
하시나니. 아멘. 새로운 능력을 주세요. 새로운 능력.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는 중요한 대목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할 수 있느냐? 충만케 하심의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학자들 간에 이것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란이냐 하면 19절과 18절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후자로 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도 명령이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런 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의 비결이라 그럴까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명령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난 이 문맥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문맥에 의해서 세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을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이 혓바닥을 컨트롤해 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찬양 속에 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찬양 속에 거하라. 거하라.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의 위력을 아십니까? 찬양의 위력을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예 목사님 제가 찬양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이 찬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여러분은 찬양의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가? 찬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을 자세히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다윗만 시편을 쓴 것 같지만은 창세기에도 시가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시가 나오고 계속해서 시가 나와요. 그 시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아, 우리가 보통 찬양 그러면 성가대나 하는 거지 뭐 나같이 엄치는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겠지만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오, 주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늘 마음속에 있어요. 제 어머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님은 찬양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집에 돌아오면 바느질을 하시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시든지 늘 찬양하셨어요. 또 노래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좋으시고. 그래서 멀리서 어머니의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이 학교 갔다 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상해서요.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 이웃집에서 웃음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른들끼리 모여갖고 우와 웃음바다.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우리 아파트에 쭉 다니면서 며칠을 한번 귀를 기울여 봤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족끼리 모여 앉아갖고 와 웃는 웃음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가요?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살기는 너무 편해지고 주거지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웃음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회복하세요. 찬양. 기쁨의 찬양. 저는 어릴 때 형님들이 그렇게 휘파람을 많이 불었어요. 찬양으로. 그런데 요새 휘파람 부는 사람도 없어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휘파람도 안 불어요. 침울한 세대예요. 우리 18, 19절 다 같이 19,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됐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냐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제가 항수관 박사의 그 강연 테이프를 다 듣진 않았습니다만 텔레비에서 저는 한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이걸 다 복사해갖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나눠드릴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미? 뭐 그분의 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해 보세요. 매일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작은 일이 생겨도 감사. 내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 항상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내리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1절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뭔 말이냐? 도대체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못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지만은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냐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한탕 싸웠을 때 성령 충만함이 됩니까? 안 돼요. 교회 와서 회의하다가 서로 붙었어. 이 집사하고 모 집사하고 딱 붙어갖고 한판 싸웠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한만 좋은 설교를 들어봐요. 성령 충만함이 됩니까? 안 돼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 말이 맞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때로 복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가 되고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손자뿐만 아니라 손자보다도 훨씬 어린아이에게까지라도 내가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첫 번째, 찬양 속에 거하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피차에게 서로 복종하라.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배우신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범라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나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당신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패배했습니다. 내 나쁜 습관과 내 나쁜 버릇과 내 나쁜 기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 낙담하며 원망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매일 매순간 아니 단 1초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늘 찬양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